권사님들 좀 못지만 물어볼게요. 추석 때는 왜 송편을 먹습니까? 그때 송편이 왜 반달인가요? 나 궁금하더라고요. 송편을 이렇게 만두처럼 둥글게 안 만들고 다르게 안 만들고 왜 거의가 왜 반달로 만들까라고 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책도 봤고 인터넷도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제 의자왕 때 당속에서 나온 거북이 등에 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왕이 한 지인을 불러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지인이 대답하기를 백제는 만월 둥근 달인지라 점차 기울어갈 것이고 그리고 초승달과 같은 신라는 점점 커져서 둥근 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거북의 등에 쓰여져 있는 글처럼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660년 6월 기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면서 우리 가정이 보름달처럼 풍성해지기를 이런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송편을 반달로 빚는답니다. 아셨죠? 요즘에 TV마다 사극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 사극이나 꼭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왕. 국왕이라는 사람의 좋은 면만 나오는데 국왕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려고 문헌을 찾아봤더니 국왕의 근무 시간이 이렇답니다. 새벽 4시를 오경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종각에서 종을 33번 치는데 이것은 33천에게 하루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33번을 친답니다. 왕은 기침해서 조그만 죽을 조금 먹고는 대비전에 가서 대비마마 하고 아련을 한답니다. 문안리사죠. 그리고 아침을 먹고는 조강이라고 하는 것, 즉 학문의 밝은 유신들과 학문, 시사를 논하는 자리로서 학술 토론회 겸 정책 토론한 이것을 1시간 정도를 갖는답니다. 그리고 10시부터는 회의에 들어가는데 조참, 상참, 윤대라고 하는데 조참은 한 달에 4번 열리는 정식 조회이고 상참은 매일 열리는 약식 조회이고 윤대는 각 부서에서 정하여 순서에 따라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고 임금의 지시를 받는 회의가 열린답니다. 이 회의에는 정승이나 판서 같은 고위직은 만나지 않습니다. 육품이나 사품 이상의 관하에 책임을 맡은 실무자들을 매일 윤대로 만나서 이들은 보고를 받는데 한 번에 5명 이상씩 보고하지 않게 한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다 보면 국왕의 건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왕의 건강을 고려해서 꼭 5명으로만 만남을 제한한답니다. 이러고 나면 점심때가 됩니다. 그럼 점심 식사를 마치고는 또 주강이라고 하는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정도에 또 이런 학자들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오후 한 2시쯤 되겠지요. 또 다시 관료들을 접견을 임금이 합니다. 이때는 지방으로 가는 관료들과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온 지방 관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지방은 어떠냐 해서 이 지방 저 지방의 상황을 묻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지방의 사정을 듣기도 하며 어디에 일본에 어디에 오랑캐들이 혹시라도 쳐들어왔는가 이런 등등을 묻고 또 대답하고는 한답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군사 업무가 기다려 보고합니다. 이 군사 업무는 궁궐내에서 숙직하는 신료들의 명단이 누구누구다. 또 대궐 호위하는 군관들의 명단을 확인을 매일같이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 궁궐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금은 매일같이 암호를 임금이 지어가지고 주면은 그것이 다음 날까지 암호가 되고 그 암호를 대지 못하는 사람들은 궁궐에 있으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답니다. 이러고 나면 오후 5시가 된답니다.
5시가 되면은 새벽에 출근한 승지들은 다 퇴근한대요. 과거의 승지들은 새벽같이 출근을 했더라고요. 우리 새벽기도 갖고 말할 게 못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요, 국왕은 이제 석강을 이때 되면 또 듣습니다. 승지. 그러면 석강은 또 역시 학자들하고 토의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3번, 조간, 주강, 석강, 이러면서 3번의 토의 시간과 이런 학자들과 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왕은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대비전에 가서 대비마마 편안히 주무시사이다 하고는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잠을 자느냐? 을야라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제왕의 독서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은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을 치는데 이걸 인정이라고 부르고 28번 종을 친답니다. 왜냐? 26수의 별이 오늘 밤에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8번 종을 치고, 여기 있는 제왕들은요 밤 11시가 넘어야 잠을 잔답니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난 무지 게으르더라고요. 이런 한 나라의 지도자도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밤 10시까지 뭔가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되고요, 새벽불 보고 일어나야 되고요, 밤늦게 자는 게 지도자의 영육의 자격인 것 같아서 나는 게으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 여러분, 추석이 되면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친지들을 만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고 부모와 자녀들이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만나서 참 잘 추석을 세고 가는 식구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판 싸우고 간대요.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고 하고 다음 추석 됐을 때 또 온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우리가 서로 이제 성장의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삶이 있고 또 서로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어느 책을 봤더니 추석이 되거나 오면은 인사 나누는 건 5분이 끝난답니다. 그리고 나면 할 일이 없대. 아이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열심히 뭘 한답니다. 어른들은 뭐 하느냐? 과거에는 어른들이 뭐 자기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했지만 요즘에 어른들은 뭐냐면 화투치기 한답니다. 그래서 화투치기에서 처음에는 조그만 돈을 건대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돈판이 커진답니다. 이 화투치기는 거의 다 싸움판으로 끝나고 만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우리가 이 추석을 위해서는 건전한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신문에 난 걸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가족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번 추석이 가정이 주변이 편안하고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인도를 이끌어갔던 사람 모한다스 간디, 후에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불려진 사람이죠. 그는 인도를 위해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민족을 이끈 사람입니다. 억압받는 영국 정부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기보다는 평화적인 불복종과 비협력으로 맞설 것을 촉구한 사람입니다. 영국 군대가 1919년에 아무리트 사르의 이 지역에서 1000명 이상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했을 때에도 간디는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자 모든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외제 의류를 입지 말고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말했고 오직 우리 손으로 짠 인도의 옷만 입자고 계몽을 벌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정신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서 간디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소금 법령에 항의하는 바다 행진을 벌일 때 온 민족의 지도자들이 따랐고, 그때 댄디시에서 200마일의 인파가 줄 서가지고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간디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한 학자가, 리더십의 전문학자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비전과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간디의 말과 비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간디라는 사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간디의 비전과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지위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 지위로 인해서 사람을 움직이지요. 2014년에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70몇 프로 제일 높은 사람이 시사전을 해보니까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대요. 두 번째는 비전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서 강력한 힘은 바로 그 사람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위에 잠시 순복할는지 모릅니다. 상사나 상관이나 선임자나 어른 권위에 순복하고 잠깐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외형적으로 따르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안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먼저 대의를 따를 수 있습니다. 큰 뜻을 보고 그 뜻을 따라 갈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땅치 않을 때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대의를 세우고 가치 있는 사람을 따르고자 하지요. 사람들은 먼저 사람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대의, 그 사람의 비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의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기적 없었습니다. 주님은 문명의 유대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사회에 비춰졌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지자로 비춰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풍겨지는 인격과 그분으로부터 와지는 사랑의 감동을 받고 따라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분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권 속에서 관계성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들이 없어요. 과거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이나 이런 명절 당할 때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서로 사람이 누구냐, 사람끼리 대하면서 풍성한 어떤 인심과 풍성한 사랑이 오갔던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다 조건적으로 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약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3주 동안 전도했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지역에 사는 귀부인들도 전도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그곳에 3주 동안 머물면서 전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교회는 든든했고 더 많은 사람들, 교인들끼리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폭행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밤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마는 하도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하실 떠나면서 그 지역에는 석 주 머물면서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교회를 든든히 서가지고요, 그 교회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1장에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얼마나 본이 있었느냐, 이웃 동네에 있는 아가야, 더 넓게는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그 믿음이 너무 좋다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온 바울이 메시지나 무엇을 점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울이야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리스도 믿게 되었고,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교회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바로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쓰게 되어서 고맙다고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뭐죠? 바울의 인격과 그가 신앙을 통해 나온 어떤 인격이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의 관계입니다. 인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내가 다져진 마음과 인격을 그들에게 보일 때 너와 나는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살던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신방을 가다가 슈퍼에서 세정제 하나 사가려고 들어갔습니다. 슈퍼 아주머니한테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동네 그 슈퍼 옆에 사는 아무개 분 아시죠? 잘 알지요. 그분 믿음도 좋고 주일도 잘 지키고 너무너무 착한 분이라고 그랬더니 날 보고 누구니?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라 했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아유, 그분 우리 동생 악명 높은 사람이래. 자,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은 좋을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자기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자신이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인격을 통해 나오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나온 인격은 바로 신앙의 인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과 믿음의 큰 확신을 가득 찼던 바울 사람 때문에, 그 바울은 사도 되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른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지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형제를 움직이고 친구를 움직이고 동료를 움직이고 친척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이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돈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돈이 끝나면 그 사람은 관계가 끝납니다. 권력이 있을 때 영향력을 미치면 권력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인격으로 나타난 어떤 영향력은요, 돈과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뜻을 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모습과 능력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에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디나미스라고 부르는데 기적, 초자연적인 말과 함께 사용되진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의 힘을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신앙을 가진 내가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는 어떤 인격의 힘을 가리켜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에 의해서 복음은 확산됩니다. 이 힘에 의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수백에서 1000, 2000, 3000 막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주기로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해 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뭔가요? 바로 복음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복음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신대원에서 늦게 공부하는 한 전사님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늦지막히 신학 공부를 한 늦각 중이죠. 교회에서 집사님을 봉사하다가 은혜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만 했다 하면 열매가 막 쑥쑥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되고 생명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유창한 화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어떤 선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전에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께 뭐해서 이렇게 좀 봉투를 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돌아서서 봅디다. 그래서 내가 아이 저런 분은 연세가 든 분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어떤 큰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 받은 프로들이 아이 좋은 거네 하고 마음이 더 열리고 조그만 선물이면 마음이 덜 열리고 이게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깊은 곳에서 나올 때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좋아합니다. 기억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말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끼든 안 느끼든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도록 애를 쓰세요.
사람에겐 입이 달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성령님, 내가 이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분에게 필요한 말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말 때문에 어려워요. 한국교회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한국교회가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신나서 좋아서 사실이건 아니건 말하는지 몰라도 그 말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고 그 말 때문에 개인이 상처를 입는다고 여러분 사탄의 심부름꾼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할 때는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분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아주 실망스러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에게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어떤 분이 이분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상처를 씻을 길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좋아서 내 입으로 막말하는 그 말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혼란과 분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잘 됐어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해 입을 잠그고 말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입에다 차라리 자갈을 물리고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덕이 된다고 말이죠. 우리 사람의 말에는요 독이 들어있습니다. 잘못 말하면 그 독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고 의욕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고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담당하실 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서기관, 제사장 이런 무리는 다니면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고 그 말 들으면서 저 말에 말꼬리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없는가를 늘 찾아다녔어요. 게다가 자기들이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얘기 하나만 타치하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 성전이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헐면 사흘 만에 짓는데 참나마다 이거 신성 모독죄다. 자기들 신앙에다 포장해가지고 예수를 그냥 칼로 난도질하다시피 이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하니까 유대인들 그 얘기 듣고 시원해하는 또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말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자기라는 의지가 강하고 나름대로 신앙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는 말들이 말입니다. 자기는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 말 때문에요 개인이 시험받고 교회를 추락시키고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속된 말로 저질로 만드는 경우의 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난무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나를 돌아오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말이나 생각들을 좀 바꾸는 게 믿음 안에서 가져와야 될 우리들의 인격입니다. 주님을 보세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살을 하겠다고 남편을 5명이나 맞받고 6번째 살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도 아직까지 확실한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언제 또 바꿀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참 밑바닥 살고 모든 사람을 또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여성이었지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요 난도질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또 나쁜 짓 하고 가늠하다 주님께 잡혀왔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때려 죽여야 된다고 돌을 가지고 원성입니다. 대모대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주님은 당신의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었어요. 성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라 했지.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감나라 콩나라 배나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찬양들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교할 때도 주여 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 인간관계, 여러분 둘하고 대화 나누잖아요.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과 제가 대화 나누고 있으면 이분에게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에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모든 말을 해나가고 도움이 안 될 때는 아무리 부모와 자녀간이건 아무리 형제간이건 자매간이건 닫아서 집안에 분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할 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소망을 주고 또 사람에게 다정당감이 나가 말을 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 되세요. 움직인다는 두 가지 말이면 나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좋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첫째 바꿔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말을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냐?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가만히 있던 사람 승질나게도 만들고 말 한마디가 화났던 사람 누그러뜨리죠. 애가 밖에서 싸우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뭐랍니까? 아이고 얼굴 상처 나갔구나. 가 뒤져. 걔 죽이든지 네가 뒤지든지 둘 중에 하나 뒤치고 이러고 엄마가 말하면 얘가 또 승질나 팍 나가갖고 걔를 돌로다가 쳐버리고 왔어요. 그럼 걔 병원에 가면 뭐랄까? 누가 날 보고 돌로 치랬냐? 이 부모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나 애가 싸우다 들으면 엄마가 딱 끌어안고 싸웠니? 싸웠다. 누가 나쁜 사람 그래 내가 봐도 걔가 나쁜 것 같다. 내가 착한 것 같아 하고 보듬어 주고 그 아이에게 좋은 얘기하면 그 엄마의 품 안에서 그 아이 여기까지 올라왔던 모든 화가 싹 도그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니? 이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말 안 되는 게 문제되는 말만 하고 자기 신나서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퇴하게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죠. 오늘 목사님하고 제가 점심 대화 나누는데 그 목사님들 쭉 계신데 그분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인데 김 목사님, 네, 저는요 무지무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공부도 잘하셨겠네. 저 그랬더니 예, 잘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제가 장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저는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이름이 이건 한 번 들은 건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뭐지? 했더니 세 번째요? 기억이 안 나네요. 가만히 앉아서 나를 웃기고 인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는 그거 전부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다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기억이 안 난다는 거 똑똑하지도 않은 거고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면 대화를 친근감 있게 만드는 윈통한 얘기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꾸짖고 상처 주고 병들게 만들고 이 말을 여기다 전하되 과하게 포장해서 전하고 사실도 아닌 거 전해가지고 사실인 양 내가 만들고 사실도 아닌 거 전해서 내가 사실화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압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 안에서 감동 따라 능력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모든 일에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성령 안에서 큰 확신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천국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이단도 가보니까 성경 가지고 있대,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대, 어떤 종교도 가보니까 하나님 예수 찾대, 그들과 우리가 약간 칼라만 다른 것이고 다 그들도 천국 가겠지. 아직 내가 하나님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칼라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이고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도 꿀리지 않고 확신하게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을 이 확신한 믿음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하고 바꿀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확신 있는 믿음이 없을 때는 환경에 따라 믿음이 이리저리 치우치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을 심지어 초대기에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 믿음은 버리지 않고 당신이 나를 죽이는 그 순간에 내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건강히 태어날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보여준 수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사도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 사명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확신한 신앙이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삶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날에 갈 때 내가 어떤 사람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묻습니다. 장차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 자신 있습니까? 예,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 나서 떳떳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떳떳하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동서가 왔습니다. 예수 믿는 동서가 확실하게 전하니까, 그래 동서, 그래 좋지, 우리 명절에 만났으니까 은혜로운 얘기만 하자. 또 나도 앞으로 노력해볼게. 동서지간 좋은 얘기가 헤어졌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왠지 당차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전한 그 동서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두드렸습니다. 동서, 내가 좀 곰곰이 생각해 동서 이렇게 확신한테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한번 나랑 어디서 만나 차 한잔 마시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건지 나한테 한번 소개해보라고. 이때 동서는 야, 이 내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구나 하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지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은 뭔가? 주님은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는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국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안타깝게 여기며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2장에 가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바울이 했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 그대로 2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우리는 여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보호하고 지켜주고 항상 돌보자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의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했죠. 바울은 빌립보 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서 나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가 드릴지라도 너희의 믿음, 섬김을 위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한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향한 마음은 그 뜨거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그 생명까지 드려도 나는 교회를 위해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그는 밤낮 자기의 개인 사생활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고요. 네 번째로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옛날에는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들이 하도 극성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집안에서 예의 범죄를 가리키고 세상 사는 지혜 또 공부, 이거는 아버지가 가리키며 훈계를 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위로했던 것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에게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람으로서 그가 보도록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다. 너희들에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내 생활에서는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냐. 아버지의 심정까지 너희를 권한다.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할 때 사람들은 나를 신뢰합니다. 나를 가까이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고독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여러분 홀로, 또 모든 식구들이 모였다가 다 사라지고 가버리고 어느 점 애들이 왔을 땐 좋았는데 또 홀로구나, 고독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찾아갈 때 우리의 이웃, 형제, 친구, 우리 가족들, 우리 동료들을 찾아가 볼 때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찾아간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인의 성도 여러분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까지 함께 믿을 수 있으리만큼의 여러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 또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다 같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움직이는 위치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격과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사람을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맛없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참 맛이 있고 아무개나 만나기는 좋아, 참 그 사람 만나면 희망이 보여, 기쁨이 있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좋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려 예배 드리는 가운데